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만 사랑에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아멘. 내가 주라겠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실 줄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의 인자가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부대에 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것으로 변화되어
말씀으로 거듭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 성령을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교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의 교회가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비전을 품고 최선과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영성이 회복되게 가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 인생의 매뉴얼,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오늘 예배 잘 드리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하겠다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로 살았던 것, 주님이 사랑 주시고 기쁨 주셨던 것,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했습니까? 연약했습니까? 주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추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생명 샘이 넘치는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사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로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강복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분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이 민족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사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위에 세워진 예술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가족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예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과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의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모든 악한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갑옷으로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믿음은 다시 세워지고 방황하는 영혼은 주께 돌아오는 권세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100배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깊은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부터 길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각을 믿고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길이 나오겠지? 내가 올라온 방향이 분명히 이쪽이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감각을 따라다 길을 걷다 보면 점점 등산로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가 아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쪽이 북쪽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가르치는 방향, 그것을 따라 길을 찾아야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는 길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하상도로를 탈까 아니면 뚝방을 타고 갈까? 오늘은 이렇게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잘라서 직진으로 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 그것뿐만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선택을 해요.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면 좋은 것입니까?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한번 해봤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연습을 조금 하죠. 그런데 긴장되니까 실수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살아보고 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 길을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하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모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까?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아보죠. 80세 되신 분도 인생을 처음 사는 거예요. 50, 40, 30, 10세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살아보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매뉴얼이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자동차를 사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전자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모든 제품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주와 인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 매뉴얼을 잘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깨닫고 이대로 사시면 돼요. 이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1%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의심해요. 진짜 있나? 의심합니다. 이 말씀 나는 100%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완벽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떤 때 이 말씀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천국 있어. 나를 사랑해 하셔. 어떤 상황이 와서 조금 의심했다가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고 좋아서 일도 의심하지 않고 늘 100% 하나님, 100%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죠. 또 우리가 그 100%를 향해 맨날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90%면 내일 91%로 늘리고 점점 늘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확대해서 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성경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리 인류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죄는 어떻게 지었고 죄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제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 그리고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저자가 아마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저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맥과 고백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다윗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편 1편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고 좋은 선택이 있고 나쁜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150편의 문을 여는 서문과 같은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1편입니다. 물론 시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7, 80%가 시편 23편을 꼽을 거예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 23편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편을 읽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 매뉴얼이 시편 1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두 사람, 두 길, 두 결과에 대해서 대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풍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반면에 쫄딱망해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허무한 인생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1절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 결과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4절로 6절은 두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것을 첫 번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법이 악인의 길이에요.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섬겨주고 더 사랑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있잖아요. 따른다, 선다, 그리고 앉지 않는다. 이 동사들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죄의 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죄예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생각도 죄예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죠. 하나님의 법은 생각한 것이 죄고 생각한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생각은 죄가 아니에요. 행동을 했을 때 그때서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행동이 돼서 죄가 되고, 그리고 이 행동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느 날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죄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생각을 바꿔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 그렇게 사는데 나쯤이야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 그 생각 계속 받아들이면 나만 손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이 생각이 나중에는 편한 생각이 되고 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굉장히 혼내줘요. 왜?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지 않게 하려고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교훈을 하고 용서는 해주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돼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습관이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은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네?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잘못됐구나.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잘못됐구나.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거 잘못됐구나. 하지 말자. 딱 결정하고 하지 말아야 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지켜야 행동도 지킬 수가 있고
그 행동을 잘 지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은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죠.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가 보게 되는 방향성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균형을 잘 맞춰서 유튜브를 보시면 보세요. 그런데 자꾸 한쪽 방향으로 내가 치우치는 것 같아서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는 좋은 그런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메시지, 좋은 설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설교도 있고요. 우리의 정보 지식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편중된 방향으로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또 SNS,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편중되어 있어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뉴스라고 해서 공영방송에서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의도가 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부의 편도 들고 때로는 강한 자의 편을 듣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대기업들이 뭐를 하냐? 대기업들이 매스미디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향성으로 보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에 그냥 매료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판단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편협하고 편중된 그런 여러분 어떤 유튜버, SNS, 뉴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좋은 정보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들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대번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는데 오랫동안 보게 되면 이 귀에 딱지가 않고 눈에 여러분 딱 색안경이 쓰여져. 그때 되면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유튜브를 끊으십시오. SNS 끊으십시오. 뉴스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십시오. 성경은요 분명하게 균형 잡힌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우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사람의 여론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편협하지 않고요. 너무나도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매뉴얼이 복 있는 사람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매뉴얼은 따라서 하시죠.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2절, 본문 2절 같이 읽으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은 이런 거 하지 마라. 2절은 이거 해라. 뭐 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라? 즐거워하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라?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즐거우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 2절의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생의 메인 요리 오직 하나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거절한다면 2절에는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야 하는가? 잘못된 것을 밀어내고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신앙생활은 죄 짓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죄 져요. 실수해요. 흔들릴 때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쁜 것을 버렸더라면, 나쁜 것을 억눌렀더라면 그 나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버렸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읽는 사람 계속 읽게 돼요. 기도생활, 맛본 사람 기도생활 재미를 알거든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의 재미를 알거든요. 맛을 알거든요. 찬양하는 봉사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 그 맛을 아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맛을 보시고 싶으세요? 정말 맛있고 행복하고 좋은 맛을 보시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읽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담고 새기고 또 새기는 것, 반복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잘하고 있어서 계속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순종하면 좋을까? 지금 당장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조금 시간을 두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즉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지금부터요, 나부터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은 계획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 주시려고 하는가, 어떤 비전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밥 안 먹어도 사는 분들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나오는 게 있지요. 그 나오는 게 싫어서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몸은 한 끼만 굶어도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금식하면 더 특히 배고픔이 빨리 오잖아요. 다른 때는 아침 먹지도 않아요. 그냥 주스 한 잔 마시고 마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그날따라 아침이 그렇게 얼어가는 겁니까? 시원한 콩나물국, 김치국이 왜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지. 우리 몸은요, 한 끼 굶어도 금방 알아요. 영혼은요, 영혼도 굶으면 금방 알아요. 누가 먼저 알기 시작해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나도 아는데, 물론 그것이 늘 굶는 것이 반복되어져 있으면 모릅니다. 영혼이 며칠 동안 말씀을 먹지 않아도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행복한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세상이 찾아와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파도가. 사단이 몰려오고 세상에 몰려오면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책으로 소유하고 사는 것과 말씀으로 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여러분 교훈서로 책으로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집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은 책장에서 잠자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고 움직이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요.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뭐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죠. 질병이 있죠. 고난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부도 있죠.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공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공급력이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 찾아와도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있더라고요. 저희 고향에도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물이 꼭 남아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득세하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가 득세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뭐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는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여기서 형통한 것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어요. 형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형들의 배신을 받아서 여러분 죽을 목숨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모든 집을 관리하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주인 집 안에 유혹을 받았고 공의롭게 그것을 뿌리쳐서 옥에 갇혀 죽게 되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돼서 형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이 분위기는 뭐지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거니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두 인생의 마지막 길에 대해서 본문 6절이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대요. 망해 쫄딱 망한대요. 그런데도 자꾸 악인의 길 가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오늘 5절에 의인의 모임에 절대 낄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을 견딥니다. 우리는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요. 천국 모임,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시민권자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는 두 길이 있고 두 갈래 길이 서로 다른 종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으시죠.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합시다. 다시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성경 읽기. 인생 매뉴얼을 다시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펼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사람은요 규칙적으로 살 때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가 왜 불안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루틴과 달라지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먹는 거 맨날 먹으러 가고요. 가는 데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낯선 것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낯선 것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으시죠.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시다. 반복하십시오. 또 반복하십시오. 외우다시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내 말씀이 될 거예요. 내 말씀이 될 거예요. 옛날에 수학 공식을 외우는데 외우다 안 되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공식을 써가지고 그거를 씹으라고, 입에다 넣고 씹으라고, 잘근잘근 씹어서 네 걸로 만들어갖고. 응? 속으로 욕했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씹다가 선생님이 뱉어 그래서 뱉긴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잘근 씹어서 내 거 만드시죠. 말씀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깨달은 말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뭐하자? 실천합시다. 행동이 곧 신앙의 능력이고요, 행동이 신앙의 척도일 수 있어요. 물론 행동이 다는 아닌데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동차 설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읽고 그 행동대로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 비싼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어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꽝 되는 거예요.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인생길 처음 걸어봐요. 처음 살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1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면 사람의 방법을 무조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규범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위대한 사랑의 안내서입니다.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을 따르고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서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 고백할까요?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서 받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내 인생의 매뉴얼을 다시 그리게 하여 주시고 바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가는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우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바탕으로 내 인생 매뉴얼을 다시 펼치고 그리게 하여 바로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않도록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되게 하여 세상의 생각은 버리게 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며 따라가게 하여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규칙이 아닙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안내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말씀 읽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규칙적으로 읽게 하여 주옵시고 읽고 또 읽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되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라는 그런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쓰고요.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이 아이들이 행복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아이들로 잘 양육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이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기 전 저희 근본 여름성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본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맛있는 점심 식사로 봉사해주고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애들이 여름방학이라서 휴가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열이 나서 아파서 모든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찬양 요동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셨죠. 하나님 조물조물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꿈 가득가득 담아 빚었죠. 나는
자, 예, 내년에는 이하솔도 여기서 나와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후년에는 윤일용 집사님 애기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겠죠. 예, 하여튼 기대가 되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늘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김하선, 김정한 이름으로 조정욱 권사님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딸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가 주님 만나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생각과 마음 언행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런저런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계속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10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추정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 학장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곳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께서 함께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철호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로 이제 이강을 갔는데 우리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은 주부를 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15 나라사랑 기도회 오후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월 예수로 체크리스트 나의 말씀 생활 점검하기 계속 설교할 때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충만함의 은혜가 아픈 몸을 치료받는 손길 위에, 또 오늘 어려운 중에 함께 예배드린 손길 위에, 여름 행사에 수고한 모든 지도자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직장 복귀를 2년여 만에 앞두고 있는 귀한 아들 위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또 군에서 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우리 입대한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또 군대 입대를 9월에 앞두고 있는 아들 위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예수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손길 하나하나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